이번 주 수요일 날 경인지방회 교역자회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성경과 중동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모이신다는데요. 대부분 조금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인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락을 주신 분께 사진을 보니까 한 50대 한 중반쯤 돼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강의를 지금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힘내 주시고, 그다음에 15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말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기독교 사이트에도 광고를 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의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던 적은 있었지만 12사도는 아니고 나중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데 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도들이 예전에 한 말을 기억해라. 이 성경은 70년에서 80년경,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60년대에 다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내지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다가 굉장히 나이 들어서 기록한 내용인데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을 해라.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사도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희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희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야, 예수에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예전부터 그대로 있다. 예전부터 진화된 대로 그대로 있다. 희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그 욕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자기. 그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욕망이든 인간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의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희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런데 그런 자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19절에 보면 당을 짓는 자며,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세력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뜻을 펼치기 위해서 무리를 져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곽선희 목사님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러분 그 온유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인데요. 신앙 안에서 온유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 어떤 벌어지는 일, 거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온유하게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온유한 자,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라는 것이 권세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왜 온유한 자한테 주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당연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러 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다혈질이었다. 다혈질. 성질을 확 내는 거였대요. 그 자기 동료이자 친구이자 장군으로 임명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순찰을 돌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창으로 겁을 주려고만 했던 것인데 그게 정통으로 이 심장에 박히면서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가
나도 내가 친구 따라서 죽겠다라고 할 만큼 비통해했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갑자기 다혈질이 돼서 사람을 죽일 만큼 세계를 정복했다. 더 이상 세상에 정복할 것이 없다고 슬퍼했던 그였지만 그 다혈질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가장 친했던 친구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우울을 범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당을 짓고 자기의 무리를 지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 자체가 경건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소용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람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시대는 욕망의 과잉의 시대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고 그에 반해 다다를 수 있는 길은 한정되어 있다. 아무리 노력하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 모든 이마다 저마다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모두가 불행해지기 쉽다. 극소수만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좋은 자리와 자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현실감이 없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 행복에 대한 기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이 5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욕망을 충동질하는 세대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매스미디어, 인터넷들이 그런 사람들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김태희처럼 이뻐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대치만 높아져서 매스미디어가 조장하는 대로 인간들이 따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끊임없이 자기네 나라의, 자기네 그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상업적인 것들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거 주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에 자꾸 물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정욕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 인간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욕망,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난 믿음,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그 위에 자기를 세우며. 자기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에게 믿음을 갖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그럼 자기를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때는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은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많이 빠져서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들을 둘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휴거는 환난 전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느냐? 성경에 이기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자기 인내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리라.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이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내 믿음을 측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1년 동안 내가 진짜 전도를 한번 해봤는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견고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가? 여러분 요즘에 논쟁이 되어 있어요.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회원수가 6,000명가량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논쟁해요. 요즘에 어떤 논쟁이냐?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 믿는 사람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믿음이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구원의 믿음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서로 논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논쟁이 붙어 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견고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견고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도 아깝게 버리지 않을 만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단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주장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분 사모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에 약간 반론 비슷한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편 강도, 한 강도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 믿어도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장로교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경찰서에서 잡아가가지고 구속을 당하셨대요. 그런데 뭐 때문에 구속당하셨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사업한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그 사업을 다 싹 닦아버리고 50억을 갈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속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50억 중에 갈취당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겠느냐?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진짜로 있는 얘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경건한 삶과 분리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막대하게 주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들어가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들어간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수사님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들어간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왜 떨어졌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들어간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 요구하는 수준에 네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됐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는데 아무나 들어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의 길을 찾고 두드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문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구원인지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을 건축해야 하고 그리스도 밖에선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의지는 없이 성령이 탁 임해가지고 막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때 견고한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자기를 지키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라.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죠? 그 앞에 전제사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믿음 안에 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에 살아라. 그리고는 그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내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내 육체의 본능이 살아나서 육적인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생이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당당히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기다려라. 그 안에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내가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생명력이 넘치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망이 자꾸 자기를 좌지우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성경 말씀에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여집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까요? 말씀은 기준이고 기도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겠거든, 빛을 발산하지 못하겠거든 빛을 비추는 거울이라도 되라. 내가 빛이 발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그런
그런 인간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자, 그러면 자기 정욕대로 안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누구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자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플라톤이 폴리데이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인간이 사람의 유형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욕망지향적 인간이 있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두 번째로 이익지향의 인간이 있다.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안 되는 건 하지도 않고 이익이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거, 저거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그것만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치지향적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치지향적 인간. 어떤 가치? 나는 오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나의 이익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돈인가 명예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머지않아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정설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동 이스라엘이 평화주역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대충 살펴봐서 확실하게 그 글은 다 읽어보질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두 쪽을 내서 하나는 팔레스타인 국가, 하나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해서 나누는 것에 대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의 협약, 올 연말까지 양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 강제로 집행하겠다. 로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 또 그러려고 이거 얼마 있다가 또 지나갈 거야. 예수님 오실 때는 진짜로 가까운 듯한데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너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는 거지. 한 번도 전도한 적도 없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듯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단지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책망받는 자가 아닐까? 여러분, 그건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은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적으로 들리는 어떤 음성이라고 해주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평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희와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죄를 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수 없다.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없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피값을 대신한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가 능력의 흐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흐름, 생명력의 흐름을 막고 있다.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내 양심으로 비춰서 털끝만큼도 하나님 앞에 죄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교제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신앙,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삶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자들로 만들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면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이 경배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 순교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멀지 않았음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지키시고 갖고 사시는 우리 주인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신앙생활 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서적을 탐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며 생명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치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우리 삶의 이유를 그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